사도 바울은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예기치 않았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먼저 그 두 번째 전도 여행에 동참하는 사람, 바로 누가의 문제 때문에, 요한의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결국 결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바나바로 인해서 힘들었던 바울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루스드라에 도착한 바울에게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디모데를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과 함께 앞으로 전도여행뿐만 아니라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자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디모데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신라와 함께 더베를 들러서 루스드라를 방문한 후에 1차 전도여행 때 세워놓은 교회와 성도들을 방문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온전하고 또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격려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고니온을 통과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돌아본 그 모든 도시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속했던 도시들이었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서쪽으로 가면 에베소 도시가 나옵니다. 에베소 항구가 나오죠. 에베소는 큰 도시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시아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이런 사도 바울의 아시아를 향한 발걸음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북쪽인 무시아를 거쳐서 동북쪽에 해당하는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비두니아 지방에 간 것도 역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본인이 계획하고 세운 또 목표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비두니아로 방향을 바꾸게 하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비두니아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 하면, 어떤 도시냐 하면 거기에는 이방인들의 도시였고 특별히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야만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또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하지 않으시면서 비두니아로 방향을 바꾸게 하신 것은 분명히 그 땅에 사는 이방민족 야만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비두니아로 향했던 사도 바울에게 역시 막으셨습니다. 그것마저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계획한 모든 것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쪽을 제외한 남쪽과 북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가 선택할 지역은 서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쪽을 향하여 가다가 오늘 서쪽 끝부분에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나를 처음 계획한 곳이 아닌 정반대의 방향 서쪽 끝에 드로아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셨을까? 사도 바울의 생각과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 전도여행을 떠날 때 어떻게 준비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준비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대를 꾸렸을 것이고 준비해서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고자 했던 지역, 가기를 원했던 도시로는 갈 수 없었고 오히려 막으시고 거절하고 거부를 당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참 낙심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왜 막으실까? 그럼 처음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서쪽에 가서 들어와로 가라고 하시면 될 텐데 왜 내가 정한 곳을 가게 하셔서 거기서 막으시고 왜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왜 나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비두니아에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의 지역입니다. 특별히 야만인의 지역이었어요. 접촉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그의 복음 전파의 역사를 보면 지금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탐탁지 않았는데 놀라운 일은 그 이방인들과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것과 같이 똑같은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또 그들도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유대인처럼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특별히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입장에서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이방인들에게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성령께서 강권하여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데로 가서 이방인의 집에 머물기도 하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기도 하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구원받고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유대인과 또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 땅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결국 하나님이 자기가 계획한 것이 아닌 원하는 것이 아닌 이 비두니아로 이르게 한 것 역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위해서 나를 쓰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애썼다고 하는 것은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교통수단이 다 준비되어서 육로로 또 공중 위로 바다 위로 모든 교통수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려면 오랜 시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또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해야 되고 물품들을 준비해야 되고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비두니아 땅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돈도 썼을 것이고 사람들도 모았을 것이고 계획을 세웠을 것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모든 노력과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고 만 거예요.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썼어요. 물질도 들였고 돈도 썼고 시간도 썼고 사람들도 모았는데 그것마저 막으시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춤하지도 않았습니다. 좌절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말씀 보면 바로 그의 상황은 또 그의 방향은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의 복음 전도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과정 속에서 모든 일을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확신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방향을 바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니느웨 땅에 가서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마음에 탐탁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어떤 도시냐면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에 강대국으로서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통치하는 그런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에게 고통을 주는 나라예요. 괴로움을 주는 나라였습니다. 적대국입니다. 그런데 왜 그 적대국의 수도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내가 왜 구원을 선포해야 됩니까? 이 요나의 마음속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다시스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하면서 바꾼 계획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려면 욥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욥바 항구에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배가 수시로 무슨 전기 운항하고 수시로 배가 떠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배가 한번 출항하려면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갔다 오는 길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가고자 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구했다 해서 만약 얼마 전에 떠났다면 언제 그 다시 배가 올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자기가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스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배편을 찾기 위해서 욥바로 갔는데, 가자마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다 순탄하고 순조하게 계획한 대로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 내가 잘했다. 하나님도 이제 내 생각을 아시는구나. 하나님도 내 마음을 들어주시는구나.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것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배를 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해 중에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납니다. 얼마나 큰 풍랑인지 선원들은 알았습니다. 짐작했습니다. 이 정도의 풍랑이면 배가 파손할 것이다. 우리는 다 죽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생각한 것이, 분명히 이 배에 탄 사람들 중에 신을 거역하고 신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누군지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게 되죠. 결국 요나가 그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자 요나는 고백합니다.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와서 이 결과가 이런 것 같다. 그래서 결국 바다로 던져지게 되죠.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결국 삼켜져서 3일 동안을 거기서 있다가 다시 토해내어서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살아납니다. 3일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그는 죽음을 경험한, 그리고 자기 인생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죽이는, 내려놓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순종하게 되죠. 지금 이 요나의 이야기와 지금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성령에 따라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막으셨는지, 왜 거부당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계획대로 척척 진행됐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기도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좋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가 정말 좋은 것으로 끝나됩니까? 정말 그 결과가 좋은 것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방향을 바꾸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비두니아의 반대쪽인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비두니아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마저 막으신, 그것마저 포기하게 하신 바울의 심정은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날도 밤에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드로아에서 기도하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안타깝게 사도 바울에게 부르짖습니다.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비두니아가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마게도냐는 지금의 유럽입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방향을 바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으면 될 텐데 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간 중심, 내 중심, 또 내 생각, 내 방법, 나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생각이 아닌, 내 뜻이 아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고 하는 영적 훈련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적인 신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에 쓰임받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돌아서 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드로아에 도착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마게도냐를 향하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보셨듯이 초대교회의 역사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 전파의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이 떠났던 전도 여행의 과정과 그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복음의 역사, 성령의 능력, 기적들을 아주 세세하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사도행전을 사도 바울이 썼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고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 여행을 가고 거기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면은 그렇지 본인이 한 일이니까 자세하게 썼다고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저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 초대교회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쓸 수 있었을까? 오늘 바로 이 드로아에서 우리는 그 문제가 풀리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부터 보면 여러분 주어가 바뀌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주어가 뭐예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기서 우리가에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오. 지금 16장 이전까지는요 보통 주어가 3인칭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제자들. 그래서 그가, 바울이, 베드로가 이런 식으로 바나바가 다 제3자의 입장에서 3인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는 이 주어가 우리가로 바뀝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이 글을 쓴 사람이 함께 전도여행에 참여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로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가 바로 드로아에 있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드로아에 살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우리 이재철 목사님이 쓴 사도행전 주석에도 나와 있고 성서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 누가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을 막으시고 거절하시고 거부하셔서 오늘 드로아까지 오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를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도 훗날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쓸 것을 알았겠습니까? 누가는 어떤 인물이냐? 의사입니다. 특별히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일반 평민들은 글을 알 수 없고 글도 읽을 수 없었어요. 오직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나 또 서기관들이나 혹은 고위 공직자들만 글자를 읽고 쓸 수 있었어요. 특별히 헬라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은 교육을 받은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은 사람.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헬라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었고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를 만나게 하심으로 그의 헬라어를 통해서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바울의 모든 길을 막으시고 그가 계획했던 것을 다 바꾸셔서 드로아로 행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때마침 예비하신 대로 누가를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이 계획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생각할 때 왜 하나님 나를 막으십니까? 왜 나를 거부하십니까? 왜 내 생각을 듣지 않습니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까? 이해할 수 없었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고 내려놓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성령의 뜻이, 성령께서 내게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때마다 시마다, 특별히 거절될 때마다, 막으실 때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대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의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성령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또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영적 태도와 그들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정한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인정하다는 단어는 쉰비바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바로 함께 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함께 뜻을 모은 것이고 함께 같은 비전을 가진 거예요. 환상은 바울만 봤습니다. 바울에게만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바울이 가진 비전과 환상을 누가와 실라가 함께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향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불어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실라를 만나게 하셨어요. 실라가 어떻게 바울과 동행하게 됐습니까? 요한과 함께 하지 않았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결별했을 때에 하나님이 실라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실라는 누구냐면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이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 기록한 건, 누가가 기록한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초대교회의 역사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누가가 알 수 있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라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기적 일어났던 역사, 성령의 역사,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다 듣게 되고 그것을 누가가 기록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결국 바울이 누가를 만나고 누가가 실라를 만나고 바울과 실라와 누가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게 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오늘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한 곳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한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성령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예배함으로, 또한 함께 섬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움으로, 또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주님 부탁하신 사명을 가지고 충성을 다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내 앞에 길이 막힐 때, 원치 않는 길로 나를 이끄실 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맡았을 때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하셔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원하신 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고 충성하는 복된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